안녕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서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We are the Saints 사역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원해 주신 덕분에 번역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언어 번역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싶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다양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연락 방법은 설명란과 저희 메인 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압박을 가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억압을 많이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일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악한 목적으로 꾸민 모든 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나 이 세상을 떠난 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심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거룩한 복음을 땅 끝까지 널리 전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배고픈 이들께 음식을 나누고 아픈 이를 찾아가며 다친 이들의 아픈 상처를 따스하게 정성껏 싸매주고 목마른 아이 찬물 주기 등이죠. 다양한 일들 중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곧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니까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휴거가 언제 올지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올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그게 영향 줄 수 있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자연히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흥미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We are the Saints 커뮤니티에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이었어요. 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있다고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희도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실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을 부어주리라.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난 너희의 시선을 원해. 매일매일 말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주님, 이건 정말 좋네요. 많은 이가 힘든 듯해 저도 주님을 이해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가깝니? 아니면 머니? 질문 같았죠. 그래서 말했죠. 주님, 어떤 날은 정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죠.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답했죠. 세상과 멀리 있으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제가 세상 속에 있으면 주님과 훨씬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이런 점이 참 좋구나.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구나.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말을 들어왔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채널에서 내 가르침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기도와 금식 중에, 또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어린 양들아, 너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다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시간을 들여 아주 부드럽게 물을 주고 내 식탁에서 너희를 먹인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나의 신부야. 나는 너를 온전히 내 곁에 두고 싶을 뿐이야. 네가 나와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는 네가 형제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형제를 실천하지 않을 때는 나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것을 알았으면 한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곁을 떠나지 않지만 너희가 스스로 잡초 속으로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너희를 내가 정해준 길로 다시 부르고 있지만 너희는 정말로 호기심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 주님, 제가 세상에 더 많이 나아갈수록 주님과의 연결이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어. 이것이 바로 작은 악마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리는 곳이란다. 혹은 내가 말하듯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망치는 거지. 그들은 너와 장난을 치고 네가 그 함정에 빠지면 비웃는다. 내 사랑하는 자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활동이 내가 하나님이나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멈추어라. 여기서 잠깐 끼어들고 싶어요. 그분이 말하는 건
당신이 그 순간에 하고 있다고 느끼는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만약 당신이 느낀다면 이것이 전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된다면 그 일은 멀리 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게 뭔지 어느 정도 알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결국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 내 사랑스러운 비둘기들아 너희를 휴거에서 제외시키는 게 뭔지 아니? 형제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율법 전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선지자들도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모든 형제자매를 용서했느냐?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나는 너희 마음 깊은 틈까지도 들여다본다. 네가 너무 깊이 묻어두고 완전히 잊어버린 그곳까지도 나는 본다. 나는 너희가 정죄와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뒷담 화나 험담도 없어야 한다. 질투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내 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 사랑하는 신부야, 너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 일을 습관 삼으라. 더 많은 은총을 구하라. 약속대로 내 마음을 위해 함께 일하겠다. 내 신부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미안하다. 너무 많은 내 신부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내 눈에 흠없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필요한 것은 너의 협력과 의지뿐이다. 미안하다. 너의 협력과 의지, 그것만 있다면 두렵지 않다. 그래서 그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가 잠깐 멈췄고 나는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나의 신부들아,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겠느냐? 내 사랑하는 이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겠느냐? 내 소중한 비둘기들이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겠느냐? 그가 그렇게 말한 후 나도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다. 좋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 해 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빠르게 배운 것 중 하나가 그분의 자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분의 자비라는 개념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가 용서에 대해서도 하지만 나는 그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다. 그분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경계도 그분의 자비에는 없다. 자비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의 자비는 정말 모든 것을 포괄한다. 내 말은 만약 당신이 주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역겹고 정말 끔찍한 일들조차도 그분은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정말 믿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나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한다. 다만 그분이 왜 자비를 쏟으시는지는 이제 이해한다.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가 수년 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여기 있었겠느냐고 하셨다. 아마 넌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여전히 여기서 네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겠지. 만약 그분이 지체 없이 휴거를 일찍 가져오셨다면요. 우리는 한 시대와 세대에 살지만 그것이 꽤 길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오겠다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게 벌써 2000년 전의 일이었고 우리는 아직도 여기 있어. 아직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하지만 난 그분이 시대와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안다. 나는 그분의 자비가 계속해서 모든 일을 미루고 계신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위대한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주님,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당신은 여러 번,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말과 입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아닌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할 것이니 이것은 하나의 부름입니다. 알다시피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알겠죠? 주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미안하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언제 자비를 베풀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죠.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주어진다. 자녀들아, 가족과 친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에게 경건한 조언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통치자들 마음에 악만 있다면 이 땅에 악이 다스릴 것을 기대할 뿐이다. 내가 롯색의 그 성읍의 의인 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 백성이 내 일을 하는 걸 봐야겠다. 때가 늦었다. 내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가야만 한다. 내 눈은 아끼지 않으리라.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의 비둘기들이여 내 밭에서 일하라. 제발, 아이들아, 제발. 나는 그날을 고대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을 그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풍성히 상 주리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너희 수고에 꼭 보답하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것이 주님 메시지의 끝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님,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따뜻한 예수님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다.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이런 구절을 보았다. 나는 원한다 라는 말씀 말이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 내게 정말 자비로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마음의 상처와 구원이 필요한 내 통해하는 마음을 보셨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주님은 자신의 진노와 크신 분노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결코 아끼지 않으신다. 그때가 되면은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 비구독자거나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깁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길을 배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색 지대가 바로 미지근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너를 배틀이라 하셨습니다. 차라리 차가웠다면 너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뜨거웠다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며 내 길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좋았겠지만 네가 중간지대에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네가 그 길로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너를 반대편으로 밀어줄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내가 말하는데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왜냐면 기다리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매일이 축복이야.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주님께서 네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네가 얼마나 진실한지 아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네가 그분이 필요하다고, 그분을 원한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모습을 지켜봐. 빠르게 내게 오실 거야. 아버지께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아들을 재빨리 보내셔. 성경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부르시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 안 뺏겨 영원히 내 것이니 외쳐라. 내 방에서든 차 안에서든 어디에 있든 조용한 곳으로 가.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내면 주님께서 들으실 거야. 내가 말하는데 그분이 내게 오실 거야. 그러니 준비해. 내가 말하는 건 언젠가 그분이 환상 중에 내게 보여주신 게 있어. 그분이 스페인 소몰이 축제 봤어. 물으셔서 네, 봤어요. 했지. 그분은 거리 전체에 사람들이 있고 다들 들떠 있어. 돌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고 울타리가 열려라고 하셨어. 문이 열리면 그들이 거리로 돌진해서 쏜살같이 달려나가.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네게 곧장 돌진해. 왜냐하면 네 마음의 외침이 들리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분이 너를 향해 돌진해 오실 거야. 그분이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실지는 사람마다 달라. 하지만 네가 그 변화를 원하고 구한다면 분명히 변화될 거야. 좋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몇 가지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건 몇 주 전의 일이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기다려왔어. 하지만 나는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냥 말할게. 그리고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이 세상,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 중 하나는 프랑스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건 다음과 관련이 있어. 프랑스 거리에서 일어나는 시위와 폭동, 주로 시위와 관련된 일이야. 그 시위는 엄청나게 클 거야. 그 나라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가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정부에 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 시위할 거야.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부터 프랑스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착 인구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하든 그들은 일어설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밀려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혹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들어오는 다른 문화에 굴복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시위는 엄청나게 커질 거야. 그리고 정부의 지도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마크롱일지 아닐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든 결국 양보해야 할 거야. 그들의 모든 결정을 뒤집어야 할 거야. 언제일지 몰라도 분명 일어날 일이야. 주님이 보여주신 건 독일이었어. 독일 정부에선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독일 정부의 심각한 부패와 충격적인 스캔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사임해야 할 거야. 기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거야. 그리고 대중의 것엔 반발 때문에 공직에서 떠나게 될 거야.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느낌상 그들은 정부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한 상태였어. 재정 관리 부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무언가 정부 인사들이 사임해야 했던 돈과 관련된 일이 있었던 거야. 무엇인지, 어떻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프리카에 관한 것이었어. 아프리카 북부에서 시작해서 중앙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 지역을 따라 내려가면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야. 나는 아프리카 지도의 한가운데에 북쪽에서 시작되는 절단선만을 봤어. 그 선이 남쪽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아프리카 안쪽으로 꽤 멀리 뻗어 있었어. 그리고 그건 정말 정말 큰 지진이 될 거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거야. 언젠지 몰라도 주님이 보여주셔서 알리려 했어. 그건 주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징조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키죠. 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음, 저도 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무언가를 올릴 예정이에요. 설문조사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은혜 받으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